저번까지 한 거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복습은 그만 해도 되겠죠? 오늘은요, 그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 불신자 상태 6가지 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하고. 6가지? 뭐, 다 아는 거긴 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은 이제 2주 쉬었나요? 우리가 3주 쉬었나요? 3주 쉬었죠? 3주. 그러니까 너무 오래 쉬기.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하면은 메시지가 3주, 4주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번 시간에는 주보 이거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 성도의 축복. 요거 하는 거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요거 하는 거니까, 요 안에서 다 하는 거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안에서 맞추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걸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보만 갖고 딱 갖고 요거 갖고 딱 설명하셔야 되니까. 그겁니다.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의 축복. 예, 성도의 축복인데, 성도의 축복이 뭘까요?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키워드. 우리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 설명은 부가적으로 호칭되는 거니까, 키워드가. 네? 성도의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요? 네, 구원, 뭐 한 자?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도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받는 축복. 근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일곱 가지 축복은 받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반드시 일곱 가지 축복은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저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일곱 가지 축복을 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시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일곱 가지 축복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뭐 추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진실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있는 전도자들은 반드시 내가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이걸 먼저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제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걸 설명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확신도 갖게 하시고 또 믿을 때 이대로 이루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애원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맥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병을 고쳐주실 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먼저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걸 성취하신다는 거죠. 믿을 때. 믿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 성도의 축복을 7가지를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때 어찌해서 그렇게 되느냐, 어찌해서 되느냐 그겁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 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자다가 일어나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예. 뭐 얘기했지만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짐승으로 태어났다든지 소로 태어났다든지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헬뻔했냐 어떻게 헬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세요? 묵상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보면 천만 다행으로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더더군다나 내가, 이게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예. 더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예. 진짜 다른 나라에, 고생하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나마도. 예. 세계에서 우리 시민 중에서 뭐 10번째, 11번째 되는 국가에 태어나가지고, 뭐 젊을 때, 어릴 때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 이런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2년 동안 지금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잖아요. 두 번 갔다 와서 애들이 다 바뀐 거야. 바뀐 거야. 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자기가 사는 현장이, 이게 내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대부분이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영어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지. 이게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대단한 건가.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시고 설명을 이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부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 이게 불신자의 상태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 그 옆에 다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안 사죠. 안 써도 되는데 그거 있어요. 중국에 서 있어. 네, 요거는 요한복음 1장 마귀의 자녀로 살았더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운명에 빠져서 지옥 갈 운명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천만다행으로 뭐를 알게 돼서요?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알게 돼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돼서, 이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뭐 돈 매덕 내지 않고, 뭐, 큰 노력하지 않고, 믿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믿기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1,000만 원 내야 된다. 무슨 뭐 어디 가서 노가다를 뭐 몇 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 있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룰 수 있는 이게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의 의미만 설명해도 1시간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그까지는 안 해도 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먼저 내가, 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똑같아. 뭐 교회에서 뭐, 저보고 뭐, 장로님이라고, 존칭부터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 복성의 전화 여러분이 똑같아. 차별 하나도 없다고, 장로는 더 낫고,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등록한 성도든지 10년을 담임을 했는지 50년을 믿은 저 같은 사람이든지 똑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기도하고 했지만 예배 뭐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는 이유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은혜를 기억할 거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도, 야, 네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네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오늘 목사님도 언급하셨잖아요. 모태신앙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모태신앙 아닌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보다 얼마나 100m 앞에서 1000m 앞에서 뛰는 거다. 학교로 말하면 신분상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서 뛰는 거냐 말이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도 그래. 별로 감사한 게 없어.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근데 요거를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게 그렇게 못 누리게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엄청 헤매다가 왔는데 당신은 100m 앞에서 뛰는 거라.
그렇게 벌크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예. 모태신앙인이면서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잖아요. 예배를 무슨 액세서리 이렇게 뭐 행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 여러분이 만나면 앞으로 이 대화하시면서 나는 그 사람부터 지적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까란 말이에요. 나부터. 난 참, 이게 네, 모태신앙이 부럽다. 왜냐? 나는 이렇게 30년 헤매다가 예수 믿어가서 이제 복음을 알았다. 당신은 30년 앞에서 부모가 그 모태신앙에 태어나게 하셔서 30년 앞에다 갖다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아니냐. 네.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면 맞는 얘기란 말이죠. 이거를 잘 이해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잘 이해시키라는 말이죠.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모이는 전도자들은 이제 앞으로 대화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하루 예배하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도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시간이 좀 있어서 영접실에서 또 이런 것도 기도하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시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렇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귀의 자녀의 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바꿔버린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 이북에 있는 북한의 여권을 가진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의 여권을 가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미국 좀 한번 가려면 대사관에 가서 굽실거리고 비자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믿기만 하면 보내준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다. 문제 있는 거예요. 고치시켜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발견되면.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 해.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 된 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꼭 문제 생겨. 나중에는 꼭 문제. 뭐 행사 같은 거 다 잘 되는데 자신만 은혜 못 받아. 힘들어. 짐이야. 일하는 게. 교회 일하는 게. 즐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하면 갈등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여성교회 회장 해야 돼, 말아야 돼. 여성교회 총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맡겨진 것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것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면 그 복이 되는데 짐이 되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일하면서도 불평불만하면 뭐 회사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일은 잘해도 막 불평불만하면 오너가 좀 그렇잖아요. 거기 좀 보너스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계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불평불만 안 하고 좀 못해도 불평불만 안 하고 열심히 진짜 믿음이 갈 만하게 하면 예?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축복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고 느끼고 감사하고 이러고 이제 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축복. 그래서 반드시 자녀의 축복 얘기할 때는 요거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불신자에게 얘기할 때는. 이걸 모르면 이게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하고 이거하고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실 때 얘기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안 믿으면 나도 잘 몰랐는데 성경적으로 내 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게 마귀 자녀래. 네, 마귀 자녀래. 이 마귀 자녀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신분이래. 하고 싶어도 축복이 안 되는 신분이래. 네. 자격이 있어야 이게 받는 건데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성령의 내주란 말이 뭐예요? 네, 내 안에 주인이란 말이죠. 내 안에 주인, 내 안에 뭐 계신다, 주인이다 이런 말이죠. 성령의 내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뭐 찾아야 될까요? 찾아보세요. 그럼. 조금 하더라도 찾아서 줄 쳐놓으세요. 다 외우신 건데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누가 읽어보세요. 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도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가. 예, 예. 그런데 막 바람 피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남자가 더불어서 막, 이게 동성애하고, 뭐,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 안에 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잖아요. 성전이란 말이. 하나님이 계신 전이란 말이잖아요. 네, 왕궁이란 말.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네가 더럽히냐. 이런 얘기를 고린도 하면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이제 마귀의 종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요? 네.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인치셔서, 예, 구원이 확증된다 그랬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을 때 성령이 인쳐버리는 거라는 거죠. 예. 순간적인 사건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으로 된다는 거. 한 달 아니면 몇 년을 두고 된다는 거. 뭘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을 때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냐. 예. 그 카톨릭에서는 공덕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을 많이 쌓아 구원받는다는 거거든. 카톨릭의 그 권사님들 어떤 걸 신도들 물어보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봐야 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뭘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서 옛날에 중세 시대에 면죄부도 팔아먹었던 거 아니에요. 네. 면죄부도. 이게 돈 많이 내면은, 뭐, 조상이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또 돈을 많이 내면 구원해준다고. 그 연구하면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옥에서 천국을 옮겨준다고. 이런 논리로다가 면죄부도 팔아보면.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그렇게 복음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혁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 회복이요, 회복. 이 단어가 잘못됐다고. 교회 회복이요. 그게 개혁이 아니고. 그래서 마귀의 종되었다가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새신자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뭘 받도록 도와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에 어떤 약속을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옛날에는 성령의 충만이 저는 막 불받고 이런 건 줄 알았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났기도 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 근데 성경을 내가 읽다 보니까 최고의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래서 어떤 누가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불받고 뭐 했다 그래도 저는 천천히 다시 본다고. 분명히 문제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거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인도를 안 받고. 이미 우리가 인도받을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읽기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이해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뭘 듣기 전에 먼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최고의 성령의 인도는 나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 감동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가끔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왔다 가거든요? 뭐, 제가 뭐,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좀 유별나게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는 말씀 해주니까 안 맞는 거야. 가. 좀 이따가 가더라고, 보면.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면요. 그게 안 되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이 충전이 돼야 돼. 충전이 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쓰세요, 필사하세요,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하신 이유가 말씀 읽다가 혹시 깨달을까봐 혹시 성령 인도 받을까봐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노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키려고 해서 성경 치라는 게 아니고 그거 하다가 말씀의 인도 받으라고 의미가 쓰기만 막 하면은 효과 없겠죠. 이렇게 쓰는데 열중하고 말씀의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 좀 저게 뭐야 효과가 좀 감하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의 내주 인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저 위에서 말하는 성령이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뭘로 인도해 가나? 인도해 가는 데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 다름없습니다. 다름없습니다. 설교 부흥 강사 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말씀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 그다음에 내가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그 말씀을 바로 이해했을 때 그 말씀이 한번 들어오면요. 제가 뭐 붙잡고 가는 말씀들도 로마서 8장, 28장 이런 것도 평생 내가 붙잡고 가는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만 생기면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믿어라. 믿습니다. 간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 내게 어떤 불리한 일이 닥쳐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불안하고 떨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 사건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보기에는 황당한 사건이고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길까요? 네, 사건을 통해서 기대감이 오히려 생기게 되죠. 아,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당하게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엮어가지고 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엮을까? 이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증거를 주실까? 이 사건을 해결하셔가지고 어떤 증거를 내게 주실까?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두렵지 않고 기대감이 생긴다고요. 오히려 사건 속에서 기대감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로 겁나는 일이 없겠지. 겁나는 일이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잠깐은 이렇게 덜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령이 내 안에서요, 말씀을 탁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탁 준다고. 네. 그래서 암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암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붙잡혀 간다고, 그 말씀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부 때부터 말씀 암송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그래서 이게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게 된다. 네. 이게 성도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반드시 일어나는 거다. 네. 반드시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죠? 기도 응답 했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제가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믿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예.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지금 얘기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믿고 기도하는지 안 믿고 기도하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귀신은 아니지만 성령같이 알죠. 항상 우리 속에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감찰하고 계시구나. 내 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성령님은, 나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저 하늘에 달린 CCTV처럼 내가 어디로 튀는지 다 알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해서 조건이 다 붙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딴 이름은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됩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준 적이 없다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 지금부터 여기 앉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기도 응답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 전도하려면요, 증거 나타나야 돼. 이 말씀 배운 거에서, 이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증거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니까요. 내 삶에 증거가 없으면 이게 설명도 힘들어지고, 증거 있는 사람은 증거만 딱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말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설명이 이루어지고. 이를 봐 하면 되는데, 이거 막 성경을 다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응답. 반드시 그 응답된다. 예. 누구에게 응답된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 법칙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영생. 영생이 보장된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 몇 시에? 3시 반인데, 요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거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되어 있죠. 네? 그, 현재 완료형이야. 영어로 따지면. 영생이 주어지는 게 완료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네, 영생이 얻었음이 완료된 거예요. 네,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는 영생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글치라고 내가 찾으라는 거예요. 줄쳐야 돼. 자,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찾았으니까 시작. 네.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늘 시민권. 자,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불의의 사고로 죽을지 몰라도 시민권이 딱 있기 때문에 예? 그 영혼은 시민권을 보고 하늘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예, 원리예요. 천국 입성의 원리.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 찾지 마세요. 13장 5절에는 너희가 이 믿음에 있는가 점검해보는 이게 없으면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 바울이. 이게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믿음에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주십니다. 우리가 뭐 갖고자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주신다.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성령의 내주가 되면 이게 반드시 되게 돼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에 복음적 원리죠. 축복의 원리죠. 그래서 영생이 보장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걱정 마라. 예수님. 걱정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5장 24절에 말씀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했잖냐. 우리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확신을 주는 거죠. 그 우리가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고 설명할 때도 당신이 예수 영접했잖아.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되게 돼 있고, 예? 성령이 내주해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이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걱정은 기우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요 다음 뭐 5번, 6번, 7번은 다음 주에 할게요. 3시 반이 다 됐네. 1시간만 해야지. 35분이네. 1시간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예. 좀 맨날 토론이 좀 길어가지고 좀 그런데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지? 예, 저는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매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메시지가 이제 다 했을 때 연습도 해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반대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엉뚱한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이게 질문지를 제가 드릴게요. 뭐 생각해라고 안 하고 드릴 테니까 던져보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일부터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5월 들어 하나님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 연이어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 받아 저희들이 지식으로만 간직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정말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제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지 하나님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로 아버지 이제 내 안에 이제 전이 되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계신 것이 분명한지 이 시간에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 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 이제 추상적이지 아니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시민권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려 하나님 이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도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는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마다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이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하나님 이제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